왜 다툼이 생기느냐? 제자들의 주요 관심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유,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그 이기심, 그렇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그러죠.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지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고 이기심이 생긴 거고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들, 고라죠. 왜 모세를 대적합니까? 모세만이 우리를 지도하고 모세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내가 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나도 하도록 하겠다. 고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고라의 반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함께하던 250명이 다 그 땅 속에 묻혀 죽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그 이기심, 그죠? 이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가지려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와 같이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자기가 죽는 거랄까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보면요, 그만한 자들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이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 그만한 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거만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죠. 안전된 것이고요.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왜? 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가르칠 거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첫 번째 말씀은요, 3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런 것 이전 거 옛날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옛것 가지고는. 여기 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 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뭐 정욕이라든지 뭐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완전히 버려라 이 말이죠. 완전히 버려라, 여기 말씀 그러죠.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옛것 가지고 있는 거, 뭐 욕심이 됐든지 이기심이 됐든지 시기심이 됐든지 다툼이 됐든지 이런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고 돌이켜라, 바꾸라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야 그거 네한테 나쁜 것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듣는 즉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유 뭐 그런 거 별거 없잖아요. 돌이키는 거죠. 아, 그 나쁘다 그러면 돌이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에 그거의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다음에 고치지 뭐 내일에 고치지 이게 아니고 듣는 즉시 돌이키라 이 말이죠. 듣는 즉시 바꾸라.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같이 되어야 한다.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옛것이죠.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옛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그 잘못된 거구나. 그는 가서 안 될 길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들면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 말이죠. 돌아서라. 여기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기 말씀 보면 다 옛것 바꾸라 이 말이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런 말. 여기 변화를 받은 것이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새로움으로 보라. 바꾸라 이 말씀이죠.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도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에 믿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여기 말씀 그러죠. 생각한다면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모든 것이 옛것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여기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지배를 받고 옛것을 행하고 옛것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할 정도로 바꿔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멸망을 가도록끔 지옥을 가도록끔 이 죄는 항상 이걸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있다면 내가 지옥의 방향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천국의 길로 돌아서라. 천국의 길로 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두 가지를 한이 구별했죠. 너희는 마음에 말씀 듣고 너희는 말씀 듣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그 아버지 뜻을 쫓아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도 보면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히 바꾸어져라.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늘 강조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 뭐냐? 여기 이제 말씀은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는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은 자리, 자기가 높은 지위, 높은 거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게 교만이죠. 근데 천국은 그런 사람 필요 없고,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어쨌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이죠. 천국의 큰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 세운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건 잘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냐 모르지만 중요한 문제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요지가 뭡니까?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 특성이죠. 곧 겸손이다 이 말이죠. 겸손.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에 도리어 자취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자꾸 숨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겸손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주가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서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걸 늘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게 뭐 높고 낮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개의치 말고 이게 말씀이 형제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는 큰 자다. 늘 강조하고 가르치지만은 사실 참 이렇게 생활하고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강조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 한번 주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겸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똑같은 분이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똑같은 분이다. 그런 지위,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이 천한, 낮고 천한다 그러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또 죄인 중에 괴수가 짊어지는 십자가 짊어지시고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와 같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살아라. 이걸 말씀한 거죠. 여기만요. 여기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다 이 말이죠. 그 자격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 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옥은 갈 수 있지만 천국은 못 간다. 그래서
여기 강조한 것이 뭡니까? 겸손해라. 예,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멸망으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바로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최고의 미덕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귀한 미덕이 뭐냐? 겸손. 몇 번이고 말을 해도 겸손 이상 더 아름다운 미덕은 없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요. 약한 자에게 상처 주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다. 좀 그 말씀이 좀 어렵죠. 6절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 경고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건 그 상처 입히는 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다. 나를 믿는 이 소자란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이런 소유자,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을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자식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 장로가 되기 싫고 권사가 되기 싫고 그래가지고 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아주 실족했다고 실망했다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나오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강조는 뭡니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것, 살인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요사이도 그는 그죠. 그저께도 방송 나오는데 그랬대요. 아기를 낳은 아기를 관리를 하지 않고 그걸 방에다가 하루인가 이렇게 그냥 두었더니 애가 죽었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건 엄마의 책임이잖아요. 왜냐?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야 될 그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못했을 때에는 어머니가 벌을 받아야죠. 마치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소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끔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성경 보면요, 그렇죠? 예, 너희가 바다라 육지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어가지고 오면 그걸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구나.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자라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얼음 주고, 예, 그걸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버리게 만들고, 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는 것 같은 것이다.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했으면 그 영혼을 열심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데리고 왔으면 그들을 마귀 자식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마귀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참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면에는 그래요. 먼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모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줘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불상스러운 일들도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죠. 내가 바다나 육지를 건너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도록,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키우고, 이게 바로 내 목표고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너를 왜 목사로 세웠느냐, 왜 집사로 세웠느냐, 왜 권사로 세웠느냐, 그 이유가 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면 네가 정말로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한 거죠.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314쪽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그 11절에서 보면 봐야 12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4쪽 4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 세운 이유가 뭐냐, 세운 목적이 뭐냐, 세운 뜻이 뭐냐,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는 말이죠. 이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온전히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며, 그 일을 하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는 감사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충성한다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교사들이, 그래서 목사가 가르쳐야 있고 장로님들이 가르쳐야 될 게 있고 권사님들이 가르쳐야 될 게 있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느냐, 왜 권사로 세웠느냐, 이유는 다른 간단하잖아요. 새로 나온 성도들 또 전도해서 그들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그거에 할 의무, 책임, 사명이 바로 내게 있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주님을 멀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완전히 바꾸어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종,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잘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일 지키는 거,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나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실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오늘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개 집사는 11조도 안 하고 아무개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성도의 신앙에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뭡니까? 이를 고쳐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이 말이죠. 이렇게 돌이켜서 고쳐서 해라. 그래서 마귀의 종의 지배를 받고 생활하고 살던 사람이 다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273쪽입니다. 8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기 낫겠다.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상처 입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여기 말씀 그렇죠.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크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바로 이거죠.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이고 집사님이 지를 수 있나 권사님이 지를 수 있냐 그렇게 마음의 상처 양심의 말이죠. 상처를 입으면 그렇죠.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죠. 때문에 참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라도 주일 잘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11조 잘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봉사나 헌신 잘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권사가 저럴 수 있냐 집사가 저럴 수 있냐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벌을 받는다 말이에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로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마귀의 길로 이렇게 가던 걸 돌이켜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받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그럴 때 지옥으로 가던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못 간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적시 머뭇거리지 말고 적시 돌이켜서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